한 번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들을 피해서 잠시 숨어 계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은 늘 밤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동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들은 지금도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러움을 갖고 이역만리에서 밤에 떨며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방에서 너무나 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못난 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어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시대의 풍조와는 달리 무너진 조국과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을 바라보며 울며 밤새 탄식을 하고 기도를 했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요즘 따라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민족의 무너짐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끌어안고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고 또 부르짖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느헤미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봄직했을 만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로민 2세로서 그 아버지 때에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끌려가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포로민 2세, 유대인 2세로 낳고 살아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었고요, 아마 우리와 같은 평범한 평신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2세라는 그 열악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마 남다른 지혜가 있었고 탁월한 열심이나 성실함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로 2세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 이국 만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민 2세였었던 이 느헤미야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무슨 높은 또 출세한 성공한 관원이냐 싶겠지만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왕을 음독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떠한 이 술이나 음료나 혹은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측근들을 이 기미상궁처럼 마치 자기 근처에서 왕 먼저 그 시음을 하게 만들고 음식을 먹게 만드는, 요즘 말로 한다면은 어떤 이 비서실장과 같은 이 어떤 이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출세하고 성공했었던 이였지만은 이 느헤미야는요,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고통과 큰 근심 하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세,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었던 그 큰 근심과 그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들었었던 그 아버지의 땅, 그의 조국이었었던 그 무너진 이스라엘과 그 수도,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일컬었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이 그 성공과 출세에도 떨쳐낼 수 없었던 그의 큰 근심이 되었고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얼마 전에 자신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고국에 자신의 친척 동생 하란이라는 한 친구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을 불러다가 형편을 묻습니다. 아우야,
얼마 전에 너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며?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다녀갔었다면서? 그래, 형편이 좀 어떻느냐? 이에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녀온 그 동생 하나니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서 훼손이 되었고요. 남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서 끔찍한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고 그나마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에게 그 조국의 무너진 땅과 성을 보고 와서 그 소식을 들려주었었던 하나니아의 좀 전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취업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나 결국 끔찍한 범죄에 가담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속수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살겠노라 나를 뽑아달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정작 뽑아놓고 나면은 자신과 정당의 이익과 배를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 맞게 연일 끊임없는 사고 사건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사업은 도를 넘어 세상에서 이제는 가장 음란한 국가라고 지목을 받은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전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 땅 안에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만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그 여러분 위기와 그 긴장감을 여러분 모를 뿐 전 세계 사람들은 일촉즉발의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설마 했었던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과 이 관련된 그 게이트 사건이 여러분들 진실로 속속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온 국민이 여러분 큰 충격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이 앞이 밝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국과 전국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연애,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들렸던 절망스러운 소식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그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영원한 철의 강국 로마 제국이 무너진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혀서 여러분 한때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철의 강국 로마가 무너진 5가지 이유, 즉 나라가 망하는 5가지 징조를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가정들이 급속히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 점점 높아지는 세금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대충 여러분들 지금 예산으로 나온 게 더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으로 국민 각자에게 여러분 거의 한 600만 원 정도의 지금 아마 이 빚이 빚어지면서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 확장. 5번째는 생활과 동떨어져 버린 이 종교가 난무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가정들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점점 세금이 높아지고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지나친 군비 확장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생활과 동떨어진 무력한 종교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망할 징조래요. 그리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이 로마가 5가지 이와 같은 징조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역사적으로 망하는 국가들에게서는 이 같은 5가지 증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5가지 나라가 망하는 그 증상들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두며 정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그 나라들이 보였었던 징조가 지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좀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무엇 하나 안전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지금 여러분 평안한 것이 없고 도저히 앞으로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발음하기 힘들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눈치채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유래된 격언입니다. 즉 이 말은 고귀한 신분에 따른 여러분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는 프랑스의 격언이에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족이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귀족들은 그 높은 신분과 높은 그 직위에 맞는 이 그에 따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유럽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은 고귀한 신분에 따른 권리들을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높은 이 직분과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욕심내기보다는 먼저 신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국가와 백성들 앞에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 가난한 빈민이나 백성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 먼저 나갔고 귀족이 먼저 나갔고 세금을 내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거나 섬기는 일에서도 먼저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었던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이 앞장을 서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튼 칼리지, 그러니까 영국의 왕족이나 귀족들 고위층 자녀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명이 1, 2차 대세계대전 때 전사를 했습니다.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6.25 전쟁 때는 미국의 장성의 아들들, 그러니까 별을 달았던 장군의 아들들이 한국 땅에 와서 142명이나 참전을 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족과 귀족과 정치인들과 뭔가 더 가졌다고 하는 이 고위층들이 전쟁이나 세금을 내는 거나 나라를 섬기는 거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 앞장을 서다 보니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이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바로 이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여러분 이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권리들과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도 믿음이 우리가 크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리와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의심 많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호적부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대해 주시는 이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아뢰 수가 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권이라는 특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걸 느끼며 그분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 특권을 천국권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제권이라는 우리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고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긴 나의 의로운 자녀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사제권의 특권을 얻은 이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대충 살아도 죄 용서함 받고 대충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특권을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그에 따른 거룩한 영적인 의무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어받았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따른 거룩한 의무와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대사회를 통해서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 내가 속해 있는 그 한 자락을 말씀으로 여러분 성화시켜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대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여러분 그 의무와 책임이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뽑아내신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셔서 때로는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아니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셔서 또 다른 그 직분에 거룩한 의무를 주신 이들이 있다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섬겨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본을 보여야 될 책임입니다. 예배드리는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에서, 성도를 섬기는 부분에서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이 자녀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정치가들과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민족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이 심주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와 징조가 없다라는 이 절망, 슬픈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4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지선을 고정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따라서 해봅시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뭘 했다고요?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시대의 불투명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끔찍한 자살과 범죄율이 더하고 있다는 그 절망 속에서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이 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망할 나라라고 저주를 하고 똑같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했다는 거예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는지 수일 동안 앉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금식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 잃어서 우는 것 아니에요. 건강 잃었다고 우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망했다고, 자존심 무너졌다고 우는 것 아닙니다. 예, 재산 날려도 울 수 있죠. 건강이 사라져도 당연히 울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그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눈물이 아니라 나라가 소망이 없고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나라가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울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거룩한 의무,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오뚜기 나라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오뚜기가 뭐예요? 툭 들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수도 없이 쓰러질 것 같았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미스테리 국가예요. 이 나라 민족이 그 일제 침략 속에서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부국강병을 이룬 거에 대해서 그 누구누구 퀘션 마크를 푸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나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일제 침략과 그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도 그 후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감이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었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의식이 있었던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미비한 수였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는요 교회를 먼저 세우기보다도 병원과 학계를 세웠었던 그런 역사적인 의식이 있었던 기독교입니다. 일제시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기독교와 기독교의 여러분들 교인들이었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으로 감옥에서 투옥되었던 가장 많은 여러분 그 고통을 치는 종교가 기독교였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천주교, 유교, 불교 다 합쳐도 기독교 수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여러분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나 조국이 다 넘어갔을 때에도 부산 땅에서 초량교회와 진교회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여 나라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기도해 줬었죠. 전쟁 때 그 후로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전국이 혼란했던 시절이 한두 번입니까? 또다시 전쟁의 위협이 일어났었던 시절이 한두 번이었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정치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국재단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저력이 있었던 종교가 우리 기독교요 믿음의 선배들이었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었던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아십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었던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 구국재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정말 큰 문제는 정치도 문제이고 대통령도 문제이고 사회도 문제이고 경제도 문제인데
한국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이 역사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신앙이, 기도가, 믿음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에 퍼버렸습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나만 훌륭하면 되고,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것뿐입니까? 나라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운 전국에 혼란이 있으면은요 똑같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망할 대통령이고 망할 정치가이고 망한 나라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똑같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어쩌면 이 조국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속상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슴 아픈 여러분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원통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어렵고 대통령이 실망시키고 위기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부산 초원교회 내 교우들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물과 피를 쏟았던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아비와 우리 가정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게스트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마 했던 것들이 다 전실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이 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그 정신이 흐르는 무당 아닌 무당의 여자를 여러분 이 사주를 받아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왔으니 잘될 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문제투성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 민족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속상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자격도 없다라고 감히 제가 욕을 한다면 저에게 여러분 돌팔매질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어떻게 가냐 싶어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상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요 저는 끝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 주먹 쓰는 똘마니로 쫓아다녔으니까 운동한 사람으로서 그 의리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자를 믿어줘야 되고 대통령을 믿어줘야 되고 힘있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심어쳤지만 그런 저초자도 여러분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됐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 때문에 눈물이 다 나고 너무 속상해서 손가락질 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냐? 그것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는 해봤냐? 금식을 해봤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조국 위에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무너진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 어두웠던 조국 땅의 찬란한 새벽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할 때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가질 거예요. 목사님, 나도 힘든데, 내 코도 적장인데, 우리 가정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나 하나 신앙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마당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아픈 환우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35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따라 세웁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병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내가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사랑하는 정치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내 할 기도도 많지만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파장과 파도로 반향을 하여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악인이 많아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5명이 없을 때 그 나라의 진노에 잔을 쏟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위기를 처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는 그 소수의 의인의 대열에 여러분 이동화 목사와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서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1960년대와 70년대는 저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던 우리나라는 그러나 수많은 우리 젊은 어머님 아버님들을 청년의 때에 독일의 광부로 또 시체를 닦는 또 이렇게 그 간호사로 저는 파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팔려가서 받는 임금을 차관으로 들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봉제 공장이라든가 섬유 사업이나 또 가발 공장을 통해서 비로소 먹고 살기 시작한 경제 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파송되었던 이 간호사들과 간부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는지 독일인들의 찬사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독일에서 국빈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띄울 비행기도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비행기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탄광에서 땀 흘리고 있을 걸 생각하면서 탄광을 물어 먼저 탄광촌, 광산촌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반가운 소식에 막 탄가루를 뒤집어 쓴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환영장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 이 대통령이 동료사를 하는 도중에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하여 이 말을 한 후 탄가루를 검게 뒤집어 쓴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슬픔에 목이 메어 더 이상 그날 연설과 말을 잊지 못하고 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연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울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 차 안에서 70세의 미국의 독일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시오. 이들의 땀방울,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꼭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열조들의 그 순교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가난한 평범한 여러분들 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그 조롱은, 저주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목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속상한 이야기가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의 정신과 무당의 여러분,
이 신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농락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과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결국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눈물로 오블리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혼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고 집을 데려다가 차 안에서 가던 중에 폭설이 와서 산이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서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머물렀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해서 지저분했었던 그 대지가 한 송이, 2송이 눈이 오면서 새하얀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 작고 또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는 그 눈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또 더러운 그 대지 속에 덮여서 그 더러운 것들을 감춰버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설원의 세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어 보이는, 또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도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진노의 잔이 거둬질 것이고, 망해 보일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 같지만은 니에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두운 그 땅과 조국의 찬란한 역사의 새벽을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신앙을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17세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유관순 열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게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양이 애국이고 독립만세가 애국입니다. 이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